십자군 전쟁은 인류의 역사상 가장 추악한 전쟁 가운데 하나였죠. 약화되는 교황권을 강화하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권을 견제하기 위하여 가짜 뉴스로 선동된 전쟁, 심지어는 어린이들까지 동원한 전쟁, 성지 탈환이라는 종교의 이름으로 일어난 전쟁. 단지 무슬림과 유대인만이 아니라 같은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살육하고 방어하고 약탈한 전쟁. 신앙의 이름으로 약탈과 학살이 정당화된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5년에 상영된 리들리 스콧이 만든 영화 킹덤 오브 헤븐, 1차 십자군 전쟁 이후 십자군이 무슬림으로부터 탈취한 예루살렘이 이슬람의 전설적인 영웅 살라딘에게 1187년에 다시 빼앗긴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였습니다. 이 당시는 보드행 4세가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었죠. 어릴 때부터 나병에 걸려 24살의 나이에 사망할 때까지 그는 예루살렘과 십자군 국가를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지켜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영화에서는 일그러진 자신의 흉악한 얼굴을 가리기 위하여 은으로 만든 가면과 하얀 망토를 착용하고 나옵니다. 그는 1177년 살라딘의 13,000명의 대병력에 맞서 단지 기병 500명과 템플 기사단 기병 80명망으로 살라딘의 대군을 퇴각시키는 공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 이후 예루살렘 왕위를 이어받은 뒤진양은 이슬람 상단을 공격하고 심지어는 살라딘의 누이를 죽여 전쟁을 일으키게 합니다. 전쟁을 원했던 뒤진양, 십자군을 소집해 이슬람 세력을 정벌하러 가지만 참혹하게 창패를 당하고 포로로 잡힙니다. 그리고 여세를 몬 살라딘의 군대는 드디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1차 십자군 전쟁 이후 88년 동안 기독교 통치 아래 있었던 예루살렘, 이제 무슬림이 포위한 것이죠. 그때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있던 인물 발리앙 이벨린이었습니다. 그런 60명의 기사들과 어중이 떠중이 용병으로 불려온 군인들로 방어벽을 쳤으나 살라딘의 대군에 맞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다만 외롭게 예루살렘을 방어해야 했습니다. 발리앙의 고독하지만 그 용맹스러운 항전에 감격한 살라딘, 자신의 맹세 칼로 예루살렘을 되찾겠다는 맹세까지 철회하면서 협상에 나섭니다. 다른 칼리프 이슬람 지도자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 성을 학살 없이 가장 평화롭고 우호적인 방식으로 탈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발리앙과 협상을 합니다. 몸값을 줄 수 없었던 발리앙에게 심지어는 자기의 재산을 풀어 포로들의 몸값으로 내어주면서 성 안에 있는 노인과 미망인과 고아를 포함한 모든 유럽인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1099년 제1차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야만적으로 정복하고 수많은 무슬림, 심지어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까지 학살하여 예루살렘 성전의 피가 무릎 위까지 올라왔었다고 합니다. 그런 십자군의 예루살렘 학살과 대조적으로 살라딘은 1187년 지극히 평화적인 그리고 우호적으로 예루살렘을 탈환했습니다. 천국의 가장 위대한 속성이 있다면 그것은 자비일 것이라고 하면서 함락된 도시의 자비를 베풀고 적국의 왕과 포로들까지도 사랑과 용서로 포용했던 것입니다. 전리품은 모든 병사들에게 나누어주고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건의 전리품도 획득하지 않았습니다.
살라딘은 파란만장했던 군주로서의 삶을 쉬운 5살의 나이에 마감했을 때 그는 생전에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을 남에게 주었기에 정작 자신의 장례식을 치룰 비용조차 없었던 인물입니다. 군주로서의 관용과 청렴의 삶을 실천하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준 살라딘, 이슬람 세계에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세계에서도 존경받는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고자 하는 것은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항쟁과 모두의 죽음, 아니면 항복과 타협,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때 성문 밖에서 살라딘과 발리앙 두 사람의 협상이 진행됩니다. 십자군이 입성할 때 예루살렘의 모든 무슬림을 학살한 1099년의 역사를 아직 기억하고 있었던 발리앙, 두 종교의 성지가 이 미친 전쟁의 원인이니 나는 차라리 이 예루살렘 성 모조리 잿더미로 만들겠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처자식들을 먼저 살육하고 재물과 재산을 모두 불태워 너희들이 약탈할 만한 동전 한 입, 노예도 삼을 인간 하나 남겨놓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마치고 나면 두 종교 유대교와 이슬람과 그리스도교가 가장 거룩한 성지로 여기는 바위의 돔,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바위,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가 승천했다는 그 바위, 그리고 알-아크사 사원을 비롯한 모든 성소들을 다 파괴할 것이고 우리의 수중에 있는 무슬림도의 5,000명도 살육할 것이며 가죽과 말도 죄다 도살해 버릴 것이다. 그런 방식으로 명예롭게 죽든지 기사답게 정복하고자 한다. 살라딘을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이슬람의 정복군주 살라딘에게 어차피 다 학살당할 바에 차라리 우리 손으로 이 성지를 파괴하고 죽겠다는 발악적 위협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살라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항복하면 나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겠다. 나는 그들과 다르다. 나는 살라딘이다. 협상은 이루어졌고 각자 자기 진영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살라딘의 등에 대고 발리앙이 묻습니다. 도대체 예루살렘이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걷던 살라딘 대답합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그 아무것도 아닌 이 도성을 위해서 200년 동안 십자군이 전쟁을 벌였고, 그래, 그 이 아무것도 아닌 도시 하나 때문에 이슬람 전군이 공격해 올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었죠. 그런데 몇 발자국 더 걷던 살라딘, 뒤를 돌아보더니 웃으면서 발리앙에게 말합니다. Everything.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든 것인 한 도시, 이것이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무슬림에게 예루살렘이 가지는 의미이지요. 한때는 하나님의 화로 다윗의 도시, 시온 성 신의 동산으로 불린 예루살렘. 그러나 본래는 가나안인들이 섬겼던 일몰의 신, 태양신, 샬림 신의 집이라는 뜻이었던 예루살렘이 기원전 13세기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과 함께 살렘이라는 단어와 평화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샬롬을 혼동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평화의 도시라고 부르게 되었지요.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그러나 지난 3,000년 동안, 아니 지금까지도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한 번도 평화로운 적이 없었던 도시, 3,000년 동안 포위되고 방어되고 정복당하고 파괴되었다가 다시 건축되기를 40차례나
그것도 모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랬던 도시의 이름입니다. 예루살렘, 그 거룩함과 희생,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피 위에 세워진 도시이죠. 그리고 예수님 이후 지난 2000년 동안 예루살렘의 지배 세력은 11차례나 거듭 전복되었고, 그 거의 모든 경우 언제나 극단적 폭력을 수반했고, 그 전면에는 늘 종교가 있었습니다. 평화의 종교가 말이죠. 예수님에게도 예루살렘은 예언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 피의 도시였습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몇 번이나 품으려 하였으나 그것을 원하지 않았던 도시, 하나님의 끝없는 인내와 하나님 백성의 끝없는 불신앙이 그치지 않고 충돌한 도시였죠. 예수님은 어쩌면 예루살렘의 역사를 회상하셨을지 모릅니다. 요아김 왕은 우리야 선지자를 예루살렘에서 살해했고, 예언자 예레미야도 예루살렘에서 생명을 빼앗길 뻔했습니다. 스가랴는 예루살렘 성전뜰에서 돌에 맞아 처형당했고, 므낫세 왕은 무지한 자들의 피를 너무 많이 흘리게 그 피가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언자들을 죽인 도시, 예루살렘은 버림받을 집,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파괴될 도시였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그러나 그곳에서 부활하신 곳,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러 다시 오실 곳이었죠. 예루살렘은 언제나 두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실의 예루살렘과 상징으로서의 예루살렘, 죽음과 부활, 파멸과 구원이 언제나 함께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지리적으로만 세계의 화약고가 아닙니다. 상징으로서의 예루살렘은 이제 전 지구적 화약고가 되었죠. 종교의 이름으로 평화가 파괴되는 곳, 신앙의 이름으로 테러가 일어나는 곳, 어디서나 그곳에는 상징으로서의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틀 전 뉴질랜드의 남섬 최대 도시인 크라이스트 처치 이슬람 사원에서 총격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49명이 죽고 40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로 체포된 호주 국적의 28살의 청년, 카메라가 장착된 헬멧을 착용하면서 사람을 사살하는 장면을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하면서 사람을 학살하러 모스크로 들어갈 때 그는 이제부터 파티를 시작하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학살하는 일이 그에게는 단지 파티였던 것입니다. 범행 직전에 공개한 선언문을 통해 그는 이것은 백인들의 땅을 지키기 위한 테러이고 무슬림은 침략자라고 규정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헤롯 왕,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전했습니다. 최고의 권력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지 않을 사람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런 두려움과 전율은 해가 질 무렵 희생제물을 차려놓고 깊이 잠이 든 아브라함을 짓눌렀던 그 어둠과 공포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그 여호와에게 전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하라. 그러나 오늘 또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내 일을 끝낸다. 원래 헬라 단어의 본래 뜻은 완성하다 혹은 내가 끝에 도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수동태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끝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의 중재자이심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의 살해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까지 그가 해오시던 일, 곧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시는 일을 계속하실 것이며,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시지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누구도, 그가 설령 최고 권력자라 할지라도, 그 어떤 반대일지라도, 그것이 설령 죽음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이끌리는 자신의 삶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게 될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통하여 예루살렘 때문에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지리적 이동 경로였습니다. 이것은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분봉왕 헤롯을 피하기 위한 도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심으로써 헤롯이 자기를 죽일 수 없다는 것은 동시에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죽었던 과거의 예언자들과 같은 운명을 당할 예언자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운명의 주인은 헤롯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믿음으로써 헤롯의 살해 위협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을 스스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운명, 곧 자신의 삶과 죽음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렇다면 누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일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지 않고 오직 땅의 것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민권은 한 국가가 부여하는 권리와 고향을 가질 수 있는 자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이 만일 하늘에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당시 로마의 시민권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늘에 고향을 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권리를 부여받은 사람이 어찌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삼을 수 있으며 세상 권력의 위협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 하나님을 자기 욕망 충족의 수단이나 도구로 악용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직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 하늘 한번 쳐다보지 않는 사람, 바울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고 자기를 본받으라고 합니다. 이런 말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아니죠? 사도 바울은 감히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합니다. 아니, 그를 본받아서 사는 다른 사람들도 눈여겨보라고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 멸망받을 사람들,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들,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과 전적으로 다른 사람이 될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야 주님께서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희망은 몸의 부활, 곧 우리의 비천한 몸이 변화되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희망은 세속적 욕망의 충족이나 역사의 성취가 아니라 그 누구에 의해서도 침해받지 않는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서 나타나는 부활의 삶, 변화된 삶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시인 정오승의 시
봄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길이 끝난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 길이 끝났다고, 더 이상 갈 길이 없다고 모든 사람이 주저앉거나 절망할 때 길이 되는 사람, 그는 누구일까요? 한결같이 그 길 걸어온 사람이지요. 설령 그 길의 마지막이 막힌 길이 될지라도 오직 한 길을 걸어온 그런 사람만이 길이 끝난 곳에서 스스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죠. 가서 그 여호와에게 전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최고 권력자에 대한 두려움 없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쉬지 않고 하다가 마침내 자기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자기 일을 완성하셨기에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길에서 부활의 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은 사도 바울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본받아 살면서 한 길을 가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도 길이 끝난 곳에서 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또 내일 또 그 다음 날도 내 길을 가겠다고 말씀하시고 사흘째 되는 날 목표를 완성하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오나 우리는 때때로 우리 배를 하나님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하느라고 하늘 한 번, 하늘에 있는 시민권 한 번 보지 못하고 있으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여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 우리도 길이 끝난 곳에서 길이 되는 영광스러운 그런 몸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